한 똑똑한 여자아이가 있어요. 공부를 잘해요. 1등 거뜬이에요. 법조인이 되려고 열심히 애를 쓰고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청천벽력 같은 일이 발생을 했어요. 급성 골수성 백혈병이 걸려버린 거예요. 17살인데 머리를 다 밀어버려요. 여러분 꾸미기 얼마나 좋을라요. 17살이면. 근데 머리를 싹 밀어버렸으니 얼마나 가슴 아프겠어요. 근데 감사하게도 이 아이가 믿음이 있어요. 그동안에 열심히 공부했는데 지칠 만큼 공부를 했는데 하나님이 잠시 쉬라고 기회를 주는가 보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귀하잖아요. 그런데요, 이런 믿음의 반응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삶이 힘들어요. 투병 생활이 고통스러운 거예요. 항암 치료를 받는데 이게 부작용이 자꾸 나면서 막 구토 증상 나고 그러니까 너무너무 힘겨운 거예요. 통증 때문에 밤마다 베개에 끌어안고 신음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같은 질병에 걸렸던 또래들 또는 동생들, 우리 세상 떠났다는 소식이 또 들리고 또 떠났다는 소식이 들리고 저쪽 병실에서 이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본인도 두려운 거예요. 공포가 밀려드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굴복하진 않아요. 이거 역시 믿음으로 극복해 나가는 거예요. 병실 한편에 놓인 건반을 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찬양하면서 얻은 힘으로 또다시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를 하는 거예요. 대단하죠. 이 여성의 스토리가 뉴스를 통해 방송이 됩니다. 가정 형편이 여의치를 않아요. 수술 받을 만한 돈도 없어요. 근데 모금이 되면서 수술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려졌어요. 수술을 받았어요. 자가 말초혈, 조혈, 모세모 이식, 좀 길어요, 그죠? 이 이식을 받게 됐는데 경과가 안 좋아요. 배가 빵빵하게 복수로 이렇게 차올르는 거예요. 여자애가 머리는 밀었는데 이제는 배가 회복이 안 돼요. 절망적인 상황이죠. 그런데요, 대단해요. 어린 여자아이가 그 와중에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 와중에도 기도를 하는 거예요. 낙심하지 않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열심히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꿈속에서 욥의 환상을 보여주세요. 위로를 받아요. 격려를 얻어요. 하나님이 날 보고 욥처럼 인내하라고 말씀하시는가 보다. 그래서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반응을 보이기 시작을 해요. 아니, 그동안에 믿음의 반응을 보였잖아요. 그 와중에 찬양했잖아요. 그 와중에 기도했잖아요. 그 와중에 믿음의 고백을 했잖아요. 그런데 곤도박질, 더 곤도박질, 더 곤도박질. 이 정도 되면은 아이고, 믿음의 고백해봐야 별거 없네. 기도해봐야 별거 없네. 이 와중에 찬양해봐야 별거 없네. 좀 나아져야지, 뭐가 기적이 일어나야지. 점점 밑으로 곤도박질만 치니까 이 낙담을 할 만한데 그러지 않은 거예요. 낙심 안 하는 거예요. 포기 안 하는 거예요. 또다시 하나님 바라보며 찬양하고 또다시 믿음의 고백을 하고 또다시 하나님 앞에 기도에 집중하는 거예요. 참 잘 컸죠, 믿음이. 어떤 일이 발생했는지 아세요? 일주일 뒤에 백혈병이 원인 모르게 그냥 사라져 버렸어요. 이게 유수연 성악가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이 국제적인 권위를 인정받는 30년 전통의 오스트리아 벨베데레 콩쿠르에서 오페라 코치 부분 우승을 차지했죠. 또 특별상을 함께 차지했죠. 유수연 성악가 검색해보면 기사로도 꽤 나올 거예요. 이게 역전승이죠, 역전승. 분명히 끝장난 건데, 이제 인생 이제 마침표 찍은 건데, 이 와중에도 하나님 바라봤더니, 이 와중에도 기도했더니, 이 와중에도 찬양했더니 하나님이 인생을 완전히 뒤집어 놓으신 거예요. 할렐루야. 역전의 하나님이신 거잖아요. 오늘 본문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모르드게가 아하수에로 왕이 높여준 하만에게 엎드려 절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억하심정이 생긴 하만이 모르드게는 장대에 매달아 죽일 생각이고, 이 모르드게 민족 유대인들은 전부 다 몰살시켜 죽일 생각이고, 이거를 왕에게 또 승낙까지 받아놨어요. 끝난 거죠. 이제 다 죽은 거죠. 근데 어떻게 돼요? 역전승이 발생하잖아요. 이 모르드게를 매달려고 높이 세웠던 장대 위에 하만이 매달려요. 유대인들은 다 살아나요. 거꾸로 그 본토 사람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해서 유대인 되는 사람이 많았더라. 그리고 불임절이라는 절기가 생겨요. 이제 완전히 끝장나고 다 죽을 상황이었는데 거꾸로 역전승이 벌어지면서 완전히 판세가 달라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만드실 능력이 있다는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우리가 빼놓을 수 없는 게 기도라는 거죠. 우리가 전날 히스기야의 기도에 대해서, 어제는 삼손의 기도에 대해서, 오늘은 우리가 잘 아는 에스더의 기도에 대해서 간단하게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어떤 모습의 기도이냐? 따라합시다. 위기 속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 한번 더요. 위기 속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 왕 바로 다음에 권력자가 작정을 했잖아요. 게다가 왕의 승인까지 떨어졌잖아요. 밑에 있는 중간 관리들은 전부 다 하만 눈치 보느라고 하만에게 동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코로나19 퍼지면서 뭐 정치 방역 독재, 이거는요, 이 본문의 분위기 상황하고 비교하면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아무것도. 이때는 진짜 다 죽이려고 하는 상황이니까. 자, 이때 할 수 있는 거 딱 하나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 여러분, 에서가 죽이려고 400명 거느리고 올 때 처자식들 보내고 종들 보내고 재산 보내고 할 수 있는 거 딱 하나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 모압 암몬 마온 세 나라가 쳐들어왔을 때 여호사밧과 백성들이 할 수 있는 거 딱 하나죠. 기도하는 거. 블레셋 때문에 나라가 위기를 처했을 때 사무엘과 백성들이 할 수 있는 거 딱 하나죠. 기도하는 거. 여러분들도 가정의 위기가 닥치면, 또 개인적으로 위기가 닥치면, 뭐 장사든 사업이든 어떤 쪽이든 위기가 닥치면 그때 그거 풀어내려고 막 동분선주하는데 거기만 집중하지 마시고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우선순위가 이게 바뀌어야 돼요. 기도를 먼저 하셔야 돼요. 기도를. 삼손이 블레셋 사람을 쳤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목이 너무 말라서 갈증 때문에 죽게 생겼어요. 사사기 15장 18절입니다.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하니 하나님이 레이에서 한 우묵한 곳을 터뜨리시니 거기서 물이 솟아나오는지라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니 그러므로 그 샘 이름을 에낙고레라 불렀으며 그 샘이 오늘까지 레이아이더라. 혼자서 전쟁을 치르느라고 목이 너무 말라요. 죽을 지경까지 왔어요. 그러면 이때 목 쓰면 안 돼요. 그죠? 이때 목을 쓰면, 이때 부르짖어 기도를 하면은 갈증은 더 생겨요. 근데 어떻게 하느냐? 삼손이 이때 부르짖는 거예요.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막한 거 터져서 마실 물을 줄 수 있잖아요. 머리 굴리지 말고 그때 더 매달리고 부르짖는 기도자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그렇게 되셔야 돼요. 자, 따라합시다. 하나님만 의지하는 기도. 한 번 더요. 하나님만 의지하는 기도. 자, 어떻게 해요? 금식을 하죠. 며칠간 금식이래요? 3일간 금식을 하는데 음식만 안 먹는 게 아니죠. 물도 안 마시죠.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않고. 여러분, 금식을 할 때요 물은 마십니다. 물병, 페트병 들고 다니죠. 이 텀블러 들고 다니죠. 그래서 종종 이렇게 물을 마셔줘요. 목을 축여줘요. 이래야지 사람 몸이 버티죠. 3일간 물을 한 모금도 안 마시면요 얼굴이 퀭해집니다. 수분 공급이 안 되면요 얼굴이 푸석푸석해지고 피부가 푸석푸석해집니다. 자, 왕이 지금 30일째 에스더를 부르지를 않았어요. 근데 왕 앞에 나갔을 때 왕이 금규를 내밀지 않으면 에스더도 처형당해요. 세상에 이런 무식한 법이 어디 있어요. 그죠? 말이 안 되는 법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왕 앞에 나갔을 때 왕이 금규를 내밀어야 목숨이 부지가 되는데 그러면은 3일 동안 물을 안 마시면 안 돼요. 물을 충분히 공급을 해줘야 돼요. 전에도 얘기를 드렸는데 영양크림 듬뿍 바르는 것보다 더 좋은 게 수분이 충분히 공급되는 거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물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사람의 몸의 구성성분 70%가 물이잖아요. 아기 때는 물 함량이 더 많고 죽기 직전이 물의 퍼센티지가 제일 적을 때예요. 이 물하고 생명하고 아주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3일간 먹지도 않죠. 마시지도 않죠. 그리고 왕 앞에 나가면은요 피골이 상접해가지고요 금규를 내밀려다가 그 얼굴 보고 놀라가지고 도로 걷어들일 거예요. 그죠? 근데 에스더가 뭘 바라보느냐?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금규를 내미시게 하실 수 있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이 상황을 역전되게 만드실 수 있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최후 승리를 거두게 하실 수 있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도를 드리는 거거든요. 여러분 때때로 이렇게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제단 위에다가 재물 올려놓고 네 양동이씩 쏟아붓고 두 번째 쏟아붓고 세 번째 쏟아붓고 12양동이를 쏟아부으니까 파논 또랑에 물이 고이고 고인 물이 흘러서 넘쳐버리고 이제는 인위적으로 불을 붙여도 안 타요. 살 수 있는 길은 딱 하나요. 하나님이 위에서 초자연적인 불을 내려야 그래야 재물도 타고 장작도 타고 물도 흙도 태워버리지 그거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이 완전히 배수제를 치는 거죠.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죠. 여러분 때때로 우리에게 이런 결단, 이런 각오로 드리는 기도의 자세가 필요할 때가 있거든요. 여러분 그런 기도가 여러분에게 있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시 그렇게 기도해 본 적 있어요? 하나님 한 분에는 없기 때문에 진짜 완전히 목을 걸고 그냥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고 그렇게 기도해 본 적, 이런 기회를 가져보세요. 자, 하나 더 할게요. 따라합시다. 함께 연합하여 드리는 기도. 에스더가 혼자 기도해도 될 거예요, 그죠? 모르드게가 혼자 기도해도 될 거예요. 근데 에스더가요 그렇게 안 해요. 당신은 유대인과 더불어 금식하면서 기도하세요. 나는 내 시녀들과 더불어서 금식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아까 사무엘 얘기를 끄집어냈는데 사무엘이요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마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아이 웃겨요. 아니 백성들 전부 다 미스마로 모여, 너희를 다 모여 한 자리에 모여,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할게. 아니 모이지 않고 흩어져 있는 상태에서 기도하면 그 기도는 하나님이 안 들어주세요? 근데 왜 굳이 한 자리에 다 모이라고 그래요? 여기에 영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함께 모이는 거 굉장히 가치가 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어 주시리라. 따라합시다. 합심하여 구하면 이루어 주신다. 한 번 더 합심하여 구하면 이루어 주신다. 합심 기도의 영적인 권세와 능력이 있다는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요 놀라운 특징을 가졌죠. 따라합시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모여서 뭐해요? 기도하죠. 자, 베드로가 옥에 갇혔어요. 이때 어떻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때도 모여요. 또 아니 베드로가 잡혀갔으니까 지금은 흩어져서 좀 자중해야죠. 이거 발각돼가지고 한 번에 우르르 잡혀가면 어떻게 해요? 교회가 약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럴 때 우리가 몸 좀 사리자, 모이지 말자. 베드로 사도 풀려날 때까지만 우리가 조심하자. 이래야 되는데 베드로가 갇히자마자 더 모여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베드로를 끄집어내세요. 그리고 어디로 가요? 모여서 기도하고 있는 곳으로 갔는데 그때까지도 성도들이 모여서 한 자리에서 함께 기도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게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저력입니다. 사도행전 1장도 마찬가지예요.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딘,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서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리라.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쯤 되더라. 120명이 모여서 또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이때 이제 성령 기불이 임한 거죠. 베드로 갇혔을 때 기도하고 하나님 기적적으로 건져내신 거죠. 핍박 때문에 이제 전도하면 큰일 난다고 으르렁거리는 소리를 들었는데 그때도 또다시 모여서 기도하니까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또 모였어요. 모인 곳이에요. 가정이 아니다. 개별지가 아니라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리라. 여러분 한국교회 모이는 거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성경의 원리대로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지난 2년간 우리가 이걸 속은 거예요. 안 모였잖아요. 알아서 안 모였잖아요. 그러니 교회가 약해지죠. 영역이 사라지죠. 메가리가 없어지죠. 성령의 불이 사그러들죠. 쑥대밭이 됐잖아요.
여러분 이거 회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함께 모여야 돼요. 이건 구약기도 시작해도 똑같아요. 제가 몇 가지 예만 지금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런 예만 가지고 열거를 해도요 진짜로 많은 부분이 있을 겁니다. 자, 정리해 볼게요. 위기 속에서 드리는 기도,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드리는 기도, 함께 모여 연합하여 드리는 기도. 이 기도가 역전성을 가졌는데 지금도 한국계 위기라고 말하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은 이 위기가 변하여 승리의 기회가 될 줄 믿습니다. 대신 잡동사니 의지하고 기대는 게 너무 많아요. 그거 다 접어두고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겠죠. 그리고 변명하지 말고 핑계내지 말고 상황 탓하지 말고 모여서 날마다 모여서 모이고 또 모여서 연합하여 기도하면 거기에 성령의 불이 임하고 다시 한번 부흥의 역사, 기적의 역사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어차피 역사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으니까요.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268장. 우리 박수하며 찬양할게요. 268장. 우리 주님의 보혈을 찬양합시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문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기리문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으로다. 눈보다 너에게 맑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맑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믿으오 주의 보혈. 아멘. 아멘. 그대로 손 드시고, 하나님 오늘 3일째입니다. 그동안 못 오던 우리 성도들도 목금토 많이들 와서 함께 모여서 기도하다가 성령의 불이 임하는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더 나가서 한국에 다시 모이는데 힘쓰는 살아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부릅시다.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과 존귀와 영광과 경배 받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관점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의 집중하고 있는 분야가 무엇입니까?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움직이기를 원하고 행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위기에 처하는 게 성경에 한두 번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려움과 고난 속에 굴러떨어지는 게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 위기 때문에 무너지는 게 아니었습니다. 고난 때문에 어려움 때문에 시련 때문에